네,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시간 되고 계시죠?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차례로 쭉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시편을 23편을 읽으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의 어떤 이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1절, 2절, 3절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그 나의 삶, 그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걸어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고백, 다짐이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나로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접속사들을 좀 넣어서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그렇게 같이 읽어보면서 또 말씀 가운데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4절을 같이 읽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어지죠. 그리고 또 2절과 5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또 3절과 6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또 반대로 읽어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4절 1절, 5절 2절, 6절 3절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대꾸가 되고 또한 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 또 이렇게 다양한 순서로 또 다양한 눈으로 말씀을 보시면 더 또 색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소개해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볼 때마다 또한 들을 때마다 아니면 이 말씀으로 멋있게 작곡된 찬양을 들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 떠오르시죠? 바로 양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다시피 양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힘이 없고 나약한 동물인 양이 편안하게 2절처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눕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누울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때, 또 하나는 하나의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없을 때 또한 눕는다고 합니다. 또 파리나 기생충으로 인한 괴로움이 없을 때 눕는다라고 합니다. 또 배가 불러야 눕는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5절에서 말하는 이 원수, 이 양에게 바로 이러한 천적, 외부 환경 등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바로 원수인 것이죠. 또한 서로 간에 싸우는 것이 원수입니다. 또 파리나 기생충과 같은 그 해로운 벌레들이 양에겐 원수이죠. 또 배고픔 또한 양에게는 원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천적들과 이러한 환경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또한 서로 간의 싸움, 해로운 것들, 또한 추위와 굶주림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처럼 그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원수의 목전에서 주시는 그 밥상, 또한 그 기름 부으심,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며 한번 생각해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받는 그러한 상장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이 아닙니다. 바로 밥상, 우리가 먹는 그 밥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밥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디서요? 원수들이 뻔히 지켜보는 그들의 목전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밥상의 의미를 그 사무엘 9장에 나오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그 만남과 그들이 했던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가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핏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요나단에게 얻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 가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갚을까 생각하다가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궁으로 초대하는 그 이야기, 사무엘 9장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원수지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의 손에 죽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나 다윗의 신하들 중에는 그런 자들이 더욱더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의 목숨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파리 목숨과 같았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은 5살 때 피신하다가 유모의 실수로 떨어져 두 다리가 불구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그저 죽은 개와 같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다윗 왕은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러한 큰 은혜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내가 너를 여기고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저 죽은 개와 같았던 그러한 무비보셋을 그의 명예와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밥상을 차려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명예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저 비참한 삶 가운데서 왕의 그 자리에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히브리 문화 가운데 한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한 형제가 된다는 것이죠. 한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식탁에 무비보셋을 먹게 해주는 것은 바로 왕자의 그 대우를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같이 대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바로 용서와 용납의 관계,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밥상을 차려 주신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제 너는 내 자녀야,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다시 맺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무비보셋은 과거에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복수의 칼을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몸에 심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식사 때마다 왕의 식탁에 앉음으로써 그의 신변과 그의 생명은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밥상을 따로 그냥 다른 공간에서 했다면 무비보셋이 밥을 먹는지, 살아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넓은 왕궁에서. 그렇지만 함께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그의 안부와 그의 삶을 들을 수 있고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비보셋의 그 생명을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 바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수의 앞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나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밥상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렇다면 그 밥상의 주된 메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나를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인도하고 또한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계심을 언제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이 가득한 그 진수성찬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셔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큰 상급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서두에 양이 편안함을 느끼고 누울 수 있는 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팔이나 기생충으로 인한 괴로움이 없을 때, 그리고 서로 싸움이 없을 때 눕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로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릅니다. 그저 양의 머리를 빗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팔이나 기생충으로부터 또한 싸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 그 양의 코에 알을 까는 코파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 유충이 양의 코에 들어가서 그 연한 코 안에 피부를 뚫고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가만히 그 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뇌에까지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구더기로 자라고 기생충으로 자라서 양을 괴롭히는 것이죠. 이때 양은 심한 두통을 느끼고 머리를 바위에 심하게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이 유충에 감염되고 오래 지나면 또한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괴로워하다가 이 양은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양 한 마리만 그저 죽고 나면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양이 아무 것이나 들이받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양떼 전체에 큰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양들이 사방으로 퍼져서 목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떼가
이 파리의 공격을 받기 전에 미리 아마유와 유황과 탈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 기름을 만들어서 양의 머리에 잘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파리들이 그 코 위에 알을 낳지 못하고 또 양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양들의 습관 중에서는 서로 머리를 이렇게 맞대면서 서로 싸우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 나쁜 습성이죠. 그런데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두면 서로 이렇게 막 밀치다가 미끄러워서 재미가 없어서 싸우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즉 양들끼리 또 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 속에 결코 그 어떤 악한 기생충과 같은 사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틈타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 속에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서로 싸울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과 헌신으로 다가가 공동체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 예화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여행 중에 평소에 잘 아는 집사님 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집사님 가정과 함께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집사님이 멋진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목걸이를 목에 걸고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친한 사이였기에 목사님이 농담 한마디를 합니다. 집사님, 그 목걸이 꼭 진짜 같아 보입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아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큰 신뢰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냥 까르르 웃으면서, 목사님, 이 목걸이가 가짜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남편이 해준 진짜 목걸이는 집에 두고 외출할 때는 늘 모조품을 착용한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드는 생각, 진짜를 소유한 자는 상처를 받지 않는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자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자는 서로 머리를 들이밀지 않습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한 자는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함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힘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매 예배 또 새벽 예배마다 꼭 참석하고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한 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누군가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계십니까?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주는 그 상처와 또한 형제 자매가 주는 그 상처를 절대로 받거나 주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만을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내 잔이 넘치게 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중동에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료를 이렇게 잔 넘치도록 붓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넘치도록 붓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분을 특별하게 환대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잔이 비어 있는데도 이렇게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는 집에 돌아가라는 또한 그런 의미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잔이 넘친다라는 것은 바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환대하시는 분, 또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로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은 8 형제 중에 막내였죠. 또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금 연주를 할 때만 해도 정말로 다윗은 미미한 존재였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축복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는 이 고백, 이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넘치는 잔은 만족의 잔이요 또한 감사의 잔인 줄 믿습니다. 욕심이 크면 아무리 채워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넘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작더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그 잔은 계속적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며 고백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도 이제 20일 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한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결코 만족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렇지만 한 해 정말로 잘 달려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것 같고 하루하루 정말로 하루살이 인생처럼 고비고비를 넘기며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셨고 넘치게 해주셨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또한 항상 찰랑찰랑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너머 거를 보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너무나도 적은 그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넘치게 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 넓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렇다면 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그 시간이 언제였을까 하는 회상을 해봤습니다. 많은 경험은 없었지만 그렇지만 제 인생 가운데서 2년이라는 그 선교직 가운데서 선교사로는 아니었지만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있었던 그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설교 나눔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 원수들, 공안들 또한 내부 안에서 정말로 힘들게 했던 그분, 이 사회적인 모습과 또한 내부적인 그 힘듦으로 인하여서 예배 처소는 수시로 바뀌었고 예배 처소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쫙 돌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드립니다. 다음 주는 여기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지합니다. 다음은 여기서 드립니다. 그럼 수시로 예배 처소를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상가였기 때문에 셔터를 내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장난꾸러기들이 그 셔터를 툭 치면은 문소리가 덜컹 나거든요. 그럼 누가 왔나 하는 그 생각에 덜컹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아울리치 팀이 와서 조금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를 이렇게 쫙 촬영을 합니다. 그때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또 생각이 있었고요. 그렇듯 정말로 하루가 불안함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살기 좋다고 하지만 편하겠습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공안 같고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실제로 공안들이 멀리서 다 교회들을 감시하고 했었습니다. 또한 내부에서는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계속 목사님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또한 서로 이간질하고 찾아와서 계속 다른 소리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새벽 예배에 꼭 나와가지고 360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고 교회가 이런 식으로 아주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팠지만,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은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고 그 호치민 시안에서 손가락 안에 들면서 너무나도 잘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한번 그때를 회상해 보십시오. 그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신 그 상, 또한 그 기름, 그러므로 그 넘치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간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말씀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의 밥상,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겠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밥상과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나아가 늘 승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그 말씀에 밥상을 차려주시며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잔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함 가운데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상당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